역사, 하나님 복음의 빛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아버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동행, 동력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그리고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적을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오늘은 간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어제도 좀 늦은 시간에 하는데 안 됐어요. 좀 요즘 어떤 내용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좀 힘이 붙여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제가 윤전도사님에게 영상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영상 설교를 좀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보내보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너무 고맙게도 전혀 11시간 넘은 시간에 갑자기 제가 요구했는데 전혀 언짢음도 없고 짜증도 없고 그렇게 기쁘게 설교를 아주 여러 개를 보냈어요. 하나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계속 찾아보다가 내가 이렇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간증하라는 것 없다, 간증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은 이 간증 내용을 새벽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어디를 정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고 간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더 극단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그 회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그 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참음은 그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그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저절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성령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성경적인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 부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간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너무 아쉽고 또 우리 아들 먼저 앞서간 우리 아들도 생각하면서 아쉽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나를 더 이 하나님의 권능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여기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잘할 수 없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사도의 표된 거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이 충만하게 저와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들고 있거든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약하고 그리고 제가 단순하고 생각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뿐이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성도님들을 보면은 막 힘이 나요. 막 힘이 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지만 참 늘 그냥 급급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겪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난의 그 아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동일한 그런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그냥 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그 어떤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그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루하루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지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연약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왜냐하면은 전에는 좀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앉아있을 힘만 있으면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벌떡벌떡 뛰어나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 영혼 가운데 간절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영혼 가운데 묵상되어집니다. 이제 좀 피곤하면은 자고 쉬고 힘들면은 좀 미루고 또 밤에도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밤에 또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철야기도 하라고 하시는갑다 싶어가지고 또 밤새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막 그 전혀 나쁜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제가 이 가운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품고 있는 나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드보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제가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전히 100%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100%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있기를 원해서 이 연약함 가운데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 연약함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런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는 그 말씀이 또 뒤에 있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내가 더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떨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지가 세월이 지금 10년 그죠? 10년이 됐는데 제가 뭐 그냥 좀 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안일함이 되고 타성에 젖은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약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숙달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흘러가기 위해서 늘 이렇게 그 신선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떨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연약함이 이 기도 내용에 있어서 너무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전에 이삭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이삭이 에서를 그죠 장자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공포로 떨은 거지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깊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회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자신도 그렇고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을 뒤에 더 살았어요. 그래서 부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 나에게 회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는 40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40년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아마 모든 독수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수리들이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 태양을 향해서 완전히 이렇게 자결하는 그 태양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발톱까지 다 뽑고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깃털이 나면서 4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더 무능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철저히 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죠. 이 회개한 가운데 이삭에게 주셨던 그 회춘의 은혜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설교하는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치료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것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회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한 그 바울도 언제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만큼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겸손하게 하고 또 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해지게 해달라고, 연약함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박성자 집사님을 통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인격과 삶이 되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